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 옛날 성기단 교회에서 여러분 내려오셔서 이렇게 예배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해병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한 번 믿음만이 형제자매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형제자매예요. 오늘 여기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기단 교회에서 몇 년 지났지만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참석하자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라면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후원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좀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귀한 분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함께 이렇게 하게 하심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시편 18편 48절로 4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변함없이 전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 그 말이 말이죠, 메아리가 돼서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관계는요, 주거니 받거니여야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받는 것이고, 여러분 축복한다고 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사람이 아무도 안 왔다. 그 사람이 평소에 장례식장에 안 다녀봤으니까 누가 오겠어요? 예? 다른 사람이 슬픔에 빠졌을 때 가서 말이죠, 같이 이렇게 아픔을 같이 할 때 내가 아플 때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다 주거니 받거니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이죠, 내 입을 열어서 말이죠, 누구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내게 돌아와서 말이죠, 나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 시편 18편 48절로 4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예,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감사로, 찬송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삶 속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사실을 우리들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48절, 시편 18편 48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그랬더니 49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했더니 시편 기자가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말이죠,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구약은요, 이러한 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이 오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 말이죠,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아픈 기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물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 가족들은 말이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중에 물로 심판을 다 끝나고 나서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노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지물을 위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축복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해 줬더니 그 다음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야곱도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하시면,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여기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가지 축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전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야곱이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여기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제가 이렇게 먼저 구원을 하시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해 영광을 돌린다는 이 순서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상황은 말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이 백성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주 순서대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더니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경외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후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 것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깃발을 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여호수아가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 경외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 여호수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로 24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단다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도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져서 건너고 나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할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이죠,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서 죽기 전에 한 고별 설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원해 줬더니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더니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여호수아가 말이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의 주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시편의 내용도 대동소이하게 순서가 이어집니다. 자, 제가 왜 구구절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니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요, 누구든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 얘기할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다는 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구약에 보면은 말이죠, 먼저 구원해 줬더니 그래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런 순서가 나오는데, 자,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걸 누구는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살겠다, 누군 못하겠느냐 이거.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제대로 믿음이 있고 제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감사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순서를 한번 바꿔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이죠, 구약과 신약을 다 보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다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 시작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구약과 신약을 다 이렇게 알고 말이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다고 한다면은 순서를 한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라 이거예요. 배인을 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시라 이거예요. 배인을 하고 어떤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할 일 많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를 위해서 하는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누구든지 이건 못할 일이 없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순서를 바꿔보시라 이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한다. 누군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예?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라, 이런 얘기예요. 나를 말이죠, 도와주기 이런 전에 신약 구약을 다 맞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린 다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결단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구약에는 그거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 예? 아, 출애굽에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출애굽했다는 것만 알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순서를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니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아말렉을 때려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한 사람을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요 구약시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세히 오늘날 우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뭐뭐뭐 해주시면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순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라 이거예요. 아하, 야,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란 얘기예요. 그걸 아무나 못해요, 그런 거는. 예? 사람은 다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한번 이 패러다임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신약 구약 이렇게 종신하려면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어허? 야, 출애굽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네.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감사하네. 어허? 야, 그렇다면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나라와 그냥 의를 한번 구해보겠다고 순서를 바꿔보라 이거예요. 순서를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의 인생 놀라울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겠습니까?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는 것보다, 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이것저것 해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그렇게 해볼 때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다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는 다 조건적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면 어떨까?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패러다임을 바꾼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면 다 뭐뭐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예수님이 처음 하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 예수님이 뭐뭐 해주시면 예수님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니다, 이거야,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라 이거야. 이런 조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 이거야. 먼저.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말이죠, 예수님이 말이야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이죠, 생겨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생활에 필요한 거 있지 않겠어요? 이거 아들 오늘 학교 유치원비 가야 되는데 유치원비도 보내야 되고 밥도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집안에 쓸 비용인데 이걸 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궁시렁궁시렁 되지 않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벌써 감을 딱 잡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들어봐라 내 말을.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게 좀 안 돼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는데 너희들 보라 이거 하늘에 나는 새가 일하는 거 봤느냐 이게 공중에 나는 새가 뭐 집을 짓는 거 봤느냐 이게 하늘에 이 땅 위에 있는 백합화가 말이죠 길사물하고 말이죠 천을 말이죠 만들어내는 거 보냐 이게 하나님께서 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지 않느냐 이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일하고 생각하고 섬기면 나머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 이런 얘기에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몸에 해주니까 마지못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보시오. 여러분 세상을 쫓아서 이 모양 이걸 되지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요. 예? 정말 이 서울역에 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세상 쫓아서 세상 북이라고 쫓아서 살았다고 결과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지금이라도 결단을 해보시라 이거야.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말이야 살아본 결과가 뭐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울역에서 말이죠 정말 인생을 한번 바꿔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돼. 한번 결단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 가진 거 없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가정이 날아가고 그렇다고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어느 나라에 의사 삼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의사 삼형제가 있는데 의사 삼형제가 아직 그 나라에 명의였다는 거예요. 명의. 그래서 명의였는데 그 나라 이제 임금이 불렀다는 거야. 의사 삼형제 옆에서 야 너희들 삼형제는 그렇게 이 나라에 아주 명의로 소문을 했는데 그 삼형제가 똑같이 의사다. 그 너희들 중에 말이야 누가 명의나? 이 얘기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말이죠 그 마청이 제일 이제 마청이 나와서 왕에게 이제 저라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나를 명의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명의가 아닙니다. 나는 병이 다 나서 병이 다 이제 발전이 돼서 골마 터질 때 그때 저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그래서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병이 드러난 거를 이렇게 잘 고치는 거 보니까 나를 명의로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둘째 아들이 말이야 둘째 형제가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제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도 병이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병이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병이 시작을 해서 중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병을 알아봐서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다 골마 터졌을 때 이 병명을 아는 것보다는 그때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병명을 알아보니까 내가 조금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명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이 밑에 있는 이 막내 형제 그 형제가 제일 명의입니다. 한번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막내 형제가 와서 말이죠. 두 형이 다 얘기하고 나서 제일 막내 형제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왜 명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병이 낫기도 전에 미리 예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병인지 몰라요. 나는 위에 형들은 다 이미 골마 터지고 병이 이렇게 발현이 돼야 치료해 주니까 남들이 보면 다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근데 나는 병이 나기도 전에 미리 다 예방을 하기 때문에 예방의학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예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명의라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명의는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그 제일 막내 네가 가장 명의로구나.
너 형이나 말이야 둘째 형이나 다 병이 발현이 되고 나서 치료는 그 누구 못하느냐 이게 다 드러난 병을. 근데 너야말로 병이 드러나기도 전에 미리 예배하고 해서 해치우니 사람들이 너를 병이라는 거를 모른다는 것뿐이지만 내가 진짜 병이로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먼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가 먼저 생기기도 전에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를 막아주시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시편 139편 1절로부터 5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수하셨다는데 안수를 뭐하랍니까? 병치료를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권세를 주시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안수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 모든 문제 큰 칭 없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 처지를 아시고 미리 모든 문제를 예방하시고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미리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6절 17절에도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정보를 갖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아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연약감, 약점, 좌절, 절망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나의 모든 약점, 좌절, 절망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미리 막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스포츠 스타들 말이죠. 이 세상의 이 스포츠 스타들도 보면 말이죠, 몸값이 많이 나가는 이 스타들은요 구단에서요 다 관리를 해요. 다 관리, 먹고 뭐 운동하는 거 뭐 병이 어떻고 그때 운동 다 체크하고요. 비주얼 고주얼요 그 스포츠 스타들 다 관리합니다. 다 관리합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억씩 버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우린 땅을 파는 거 뭐 그거 벌겠어요? 로또를 사는 거 벌겠어요? 스타들은 말이죠, 하루를 말이죠, 하루에도 1억씩 이상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귀한 스타이기 때문에 이 구단주가 말이죠, 비주얼 그절 그 사람을 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우리는 그런 세상 스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하늘나라의 스타인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영혼을 구하는 대단한 인물들이요. 사람들이 이게 몰라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도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을 때는 에이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야지. 아 그래도 돈도 좀 벌고 좋은 직장에 그래도 좀 뭐 학벌도 좋아야 되고 물도 좋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좀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주의종이라고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요 이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자꾸 읽고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목회 연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 거 별거 아니에요. 박사, 돈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도 쓸모없는 것이 세상 권세,
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할수록, 믿음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세상 권세 뭐 능력 뭐했냐, 믿음 없으면 말짱 도로먹게. 사람은 존재하나 깨닫지 못하는 못하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를 깨닫고 이제는 눈이 달라졌어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 내가 실패하고 자잘하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미리 예방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요, 믿음의 현실이고 영적인 현실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18편 48절에 49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이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